시리즈는 마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와 같은 기쁨의 성탄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빚어주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몸에 관련된 것, 내 삶에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이걸 항상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결국 이깁니다. 마음이 지면 진짜 지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다 졌다고 해도 이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병들도, 육신의 병, 가정의 환경의 병, 또 관계의 병들 속에서도 자기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기고 마음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리면, 마음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너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건강함을 항상 들여다봐야 합니다. 몇 해 전인가 제가 며칠 동안 휴가를 얻어서 혼자서 이렇게 강화도에 가서 펜션을 빌려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책을, 보통 제가 휴가를 가면 한 15권, 20권 정도 이렇게 가져가 책을 집중해서 읽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눈물이 퍽 터진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은혜를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팍 터졌어요. 그래서 우니까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우는지. 분석을 해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왜 울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속에 마음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아, 미안해. 내가 너무 돌보지 않았어. 너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고 지나다녔어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은 상처를 어디에 받죠? 마음에 받아요. 기억이 어디에 남나요? 머릿속에 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잊어져도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그냥 그 상처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마음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예수님도 말씀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있으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 하는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와 가시 더미 가운데 주님 계실 자리가 없어서 잠깐 주님을 모신 듯 하지만 금방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이 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 어떻게 본 환경 하나, 또 내가 살면서 지나갔던 그런 무심한 일들이 사실은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기억은 다 잊혀져도 마음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내가 살면서 들었던 모든 말의 흔적이 마음에 있다면, 내가 살았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또 어떤 일들의 실패와 좌절도 다 마음속에 그대로 그 자국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투성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리즈가 이번
빚어주심 시리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 우리 마음속에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 건강해져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옥토가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이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질락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뒹구는 것입니다. 마음이 땅바닥에 뒹구니까 내 자존심도 뒹굴고 내 자존감도 뒹굴고 내 신앙까지 뒹굴고 내 상황도 뒹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의 상태.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내 마음이 뒹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크게 보면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가 닥쳐오면 다 압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만지신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내가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 갔던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말씀 잘 듣고요. 자기가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뚝딱 하고 그래 바로 그거였어 하고 회복을 딱 시켜주면 간증이 넘치잖아요. 그 간증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고난 속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삶도 바꾸기도 하고 술 담배 먹었던 사람 그거 끊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뚝딱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안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히게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크리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절망의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절망의 성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절망의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거인이 크리찬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워서 크리찬이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절망의 거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영원히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어버려. 크리찬이 자살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자살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때의 그 마음은 영원히 이 고난과 고통에서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의 아주 힘듦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이 다 낙심되고 땅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 그렇게 영원히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죽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죽지 않아도 자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영원히 이럴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끝까지 고난스러울 거야라는 그 고난이 환경적으로 고난은 뭐 몇 년은 더 갈 수 있어요. 마음에서 고난 때문에 힘든 거,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은요 1년이 안 넘어요.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견디는 기간 동안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최장 아무리 잡아도 1년이 안 넘는다니까요. 1년만 지나면
그 정도는 익숙해져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경은 말해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잠깐 고난이에요. 사람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계속 고난인 것 같은데 자기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익숙해진 거예요. 찜질방에 들어가면 처음엔 어우 더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시원하다. 그게 무슨 더운 게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찜질방에 들어가고 시원한 거 막 그거 한증막 같은데 사람은 익숙하다니까요. 그래서 착각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처음엔 뜨겁겠지만 나중에는 좀 찜질방 가 있는 것처럼 따뜻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세세토록 계속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고난이 그렇게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전자를, 영적 유전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시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그 모든 얘기를 옛날 얘기처럼 하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는 첫날에 제가 그 군대 들어가서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거든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때릴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맞는데 어떻게 나는 안 죽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 야삼 날로 때리고 막 아무튼 때릴 수 있는 모든 걸로 다 때리는 거예요. 맞을 수 있는 모든 자세로 다 맞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고참들은 돌아가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때리고, 그렇게 하고서 아침에 점호를 딱 쓴 거예요. 점호를 섰는데 맨 뒤에,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저는 이제 대학원을 마칠 때쯤 돼서 그 군대 갔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군대선 신기해요. 고참이면 다 할아버지 같이 보여요. 다 무서운 할아버지 같이 보여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제대가 얼마큼 남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안 했으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뭘 주섬주섬해요. 그랬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나한테 휙 던지는 거예요. 쥐약이나 사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 쥐약이나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이 과연 올까? 근데 아니에요.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지금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고 아기 출산할 때 그 고통. 근데 지금은요, 여자들 보면 난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를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막 둘째 셋째 막 이어지는 사람들 보면 야, 독하다. 이 사람이 천국 못 갈 이유가 없다. 이 정도의 자세면, 삶에 대한 자세가 이 정도쯤 되면 천국 못 갈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남자들은요 다시 군대 쪽 보지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다시 또 임신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임신하게 돼. 이게 첫 아이면 또 몰라요. 첫 아이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경험해본 둘째 셋째를 임신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얼굴을 저는 다시 한번 봐요. 이 독한 것, 이런 마음이 왜 그럴까요? 잊어버려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계속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있는 고난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옆에서 친히 오셔서 지켜주신대요. 그럼 고난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잘 안 돼요. 근데 기도 잘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잘 될 것 같으면 못하러 성경이 명령하겠어요?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고난 속에 안 됩니다. 고난이 되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기도 해요. 기도 시간에 너무 힘겨워서.
그냥 그렇게 힘겨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날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살 것 같은 고난이 왔으면 30분도 좋아요. 너무 5분, 10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면 저는 1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1시간을 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자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그냥 시간 딱 보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포기 안 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아직 저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에 대해서 아직 포기 안 했거든요. 아니, 내가 포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기도 시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거 안 해도 돼요.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날마다 30분, 30분, 1시간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을 거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도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할 것 같니? 그럼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 주님을 모셨는데 왜 낙심하게 될까? 이유는 예수 믿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처음부터 낙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수에서 소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좀 인생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망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인구를 뭐 25%라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주일날 오는 사람들 비율을 보면 한 10% 됩니다. 10명 중에 1명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9명 속에 속했던 사람이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사실은 조롱과 멸시도 있고요,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겠다 하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 100명 중에 1명으로 간 거예요. 내가 99명에 속했던 내가, 다수가 힘이 있잖아요. 다수 속에 있으니까 든든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는 말은 1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괜찮은 일이냐고요. 안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은요, 왕따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친척들도 가족들도 나한테 다 뭐라 그래요? 각오 안 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원래 다수가 한 번도 없어요. 다수가 됐던 때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소수로 만들었어요.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어요. 소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핍박이 오더라, 예수 믿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뭐 친척이나 가족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 그럴 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각오 안 했는지.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그런 게 예수 믿는 건지 몰랐다, 그럼 빨리 보따리를 싸셔야 돼요. 빨리 보따리를 싸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시면 아주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지옥은 절대 찜질방이 아니에요. 계속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길이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예요. 다수에 살던 내가 소수로 갈 때에 자기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게 낙심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무슨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지? 그게 낙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저는요, 왕따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왕따 시키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제 눈에 띄면 아주 그냥 불나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왕따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왕따 시키면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그래도 대우해주고 존중해줘야지. 서로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왕따 시키면 어떤 이유든지 왕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소수의 길을 택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가 신앙생활의 이유를 못 느끼고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편 기자인데 시편 73편 2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소수의 길이라면 그 소수의 길로 갔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소수가 된 일이 탁월한 상위 1%에 해당되는 것 이러면 좋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잘 돼, 너무 탁월해.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뭘 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형통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저렇게 형통하다 결국은 망해.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서 그 힘은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이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이에요? 시편 73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인생 잘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저 사람 저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치시지. 근데 안 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펴봤는데도 깔끔하게 너무 잘 죽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난 사업에 대한 요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100배는 더 얻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맨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얘가 성경을 아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데 잘 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럼 그 눈에 봤을 때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잘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돼? 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대단한 부여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는 예수 안 믿고도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주영, 이건희 이 사람들이 갖고 회개하면서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잘 된 사람 우리는 막 간증합니다.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복은 수백 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냈어요. 그럼 좋은 대학이 딱 한 명 들어가요? 수백 명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마이너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로 갔다면 그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마이너니까 상위 1%로 만들어 주신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런 번영신학 속에 빠지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떠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신앙의 잘못된 틀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길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길은 예수 믿는 길이 더 험악하고 좁고 괴로운 길인데, 이 넓은 길, 예수 안 믿는 길은 편안하고 좋은 길 같지만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끝이 생명이고 기가 막히게 닦인 고속도로인데 글로 달려가면 맨 끝은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막 신난다고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울퉁불퉁한 이 좁은 길, 그래서 막 비포장도로 가지만 그 길이 목적지에 기가 막히게 도달하는 그 길이 생명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예수 믿는 일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갖고서 만약에 예수 믿고 있다면요, 그 신앙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안 좋은 대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는 재수 없는 데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나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몰랐다. 그럼 오늘 빨리 짐을 싸셔야 돼요. 짐을 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건 신종 사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하는 목사님은 다 신종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상위 1%에 해당되는 길이라면 얼마나 거기로 올라가려고 안달이 나요. 자기는 못해도 자기 자녀는 반드시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야, 하나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뭐가 이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그래서 내가 막 실족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73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미끄러지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였구나. 세상살이가 너무 잘 되니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그를 놓으셨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너무 편안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허황되게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어느 정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마이너리티에 빠져도, 그래서 내 실감 나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참 형편없이 어렵다 해도 나는 이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천국을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만든 믿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천국,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천국,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삶보다 순교를 당해도 감사할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절대 안 됩니다. 목적지 자체가 여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그 일을 향해서 가다가 반드시 낙심하고 반드시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동안에 천국을 실감난 만큼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봤다라고 했던 이 시편자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왔어요. 천국이 실감나는 믿음을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주일날 맨날 교회를 가야 되고 저들은 때마다 일마다 놀러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꼭 묶여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저들은 너무 자유롭고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노아 홍수입니다. 이 땅을 만드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사건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지금 예수 믿는 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이 롯이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 옮겨가요. 그들 삶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우리의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열심히 이 에덴 동산 같다고 생각하는 소돔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 하면 죄짓고 방탕하고 못된 것들. 근데 아니에요. 다시 세상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창세기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번성할 때 처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떠났으면 이 사람은 저주받고 아이들은 다 망가지고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놋 땅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성을 쌓아요. 집 진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하나 당첨된 거 아니에요. 성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붙여줘요. 아들한테 성 정도는 물려줘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나? 성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함이 누굽니까? 노아한테 불효했던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노아가 그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갖고 막 욕하고 다녔던 이 저주받은 자녀.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저주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막 저주했잖아요. 이 가나안은 너의 종이 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함은 완전히 멸망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함이 어떻게 했다고? 함의 자식 중에 바로 구스가 있었고요.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탑은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건축물, 만리장성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부여를 갖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세상 사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도 건설하고요, 큰 성도 만들고요, 대단한 능력도 있고요, 그 어떤 권력도 행하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징토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진흙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징은요, 맨날 이래요. 저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벌레만도 못하는 내 인생. 그래갖고 기껏 하는 게 뭐, 이들은 성을 쌓고 이들은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 몇 개 갖다 놓고 제단을 지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 쌓을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돌 갖다가 제단, 돌 몇 개 쌓아놓고 제단 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진흙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이너리티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꿈꾸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저 성 쌓은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을 꾸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거짓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택하지 말지, 그냥 세상에서 살지.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는 꿈 자체가 자기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잘 나갈 수 없어요. 그 길을 버린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 끝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의 끝은 멸망이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래서 다른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을 포기하고 이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끝이 나는 생명으로 가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무가치한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다 안 나올까봐, 오늘 밤으로 다 짐 싸고 갈까봐.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강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폭만큼은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의 기적도 있잖아요. 그래요. 가끔. 그 정도의 가끔은 의사가 해주는 약술의 그 병치료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느냐?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랑하면 예수 믿는 일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성을 쌓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돌계단 몇 개 만들어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니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은 끝까지 못 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놨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편하게 예수 믿자 하고 바울을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녀는 장성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교회 데리고 나온다고요? 소용없어요. 자녀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난 천국이 확신돼.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자녀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는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어야 맘대로 돈 벌고 죄책감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또 걸리고, 뭐 자꾸 하면 뭐 천국 못 간다 그러고, 그냥 막 신경질나고. 근데 막 천국은 또 실감도 안 나는데 자꾸 천국 못 간다고 막 윽박 지르고, 너 이러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 느낌은 또 지옥 가기는 싫은 마음도 들고 막. 그 맨 신앙생활이 자꾸 나를 결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길을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것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너가 그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미련 못 버리고 있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까지 선택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낙심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 방식을 그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못 버리니까. 이 사람은요, 치료약이 없어요. 제가 정말 천국을 믿고 확인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녀를 만났을 때 예수 믿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예수 믿는데 자기 자녀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예수 믿는데 자기 자녀한테 물려줄 유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녀에게 나는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말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녀 다 지옥 보내지 않겠어요? 정말 신앙이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이 땅에서 잘되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잘되고 제대로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에요. 왜? 세상은 불순종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걸 아니까.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은 끝이라는 걸 아니까.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을 아니까. 내가 온전하게 마지막 진짜 영혼의 때에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천국이 믿어지는 신앙, 천국이 살아서 움직이는 돈보다 내 삶에 지금 느껴지는 어떤 회사나 어떤 조건들보다 너무 믿어지는 신앙, 이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러냐 저러냐 실망하고 실족하는 모든 이유의 근거는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인생 잘 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내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봤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안 되는 부모라면 그 자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너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서 이 천국이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낙심이 될까요? 낙심의 영 때문입니다. 악한 바위가 도전합니다. 아주 지옥 깊숙한 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낙심의 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너무 기도도 하고 잘 됐고 막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알 수 없는 낙심이 들어와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난 신앙생활 힘들 것 같다고, 내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하늘에서 불 내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3년 반 비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다 힘이 빠져버린 왕비가 내가 오늘 너를 내일 내가 죽일 거야. 오늘도 아니에요. 내일 죽이게. 내일 한다는 말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확 낙심이 돼요. 그래갖고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 로뎀나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나무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번에 아마 우리 갈 때는 이스라엘만 보니까 이 로뎀나무를 못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올라오는 길에 보면 로뎀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1.5m짜리 높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것보다 좀 작아요. 요 추리한 것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폭도 밑에 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높지 않으니까 저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한 50cm 정도 그늘이, 그것도 햇빛의 방향이 바뀌면 그 그늘도 없어져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웠다는 얘기는 아주 편하게 누운 게 아니라 목만 그늘에 있고 나머지는 다 떼야 끝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거기에 누워갖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낙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낙심의 영의 도전입니다. 이런 낙심의 영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낙심의 영과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천국이 합쳐지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근데 이 낙심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들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이렇게 막 몰려왔어요. 낙심의 이유는 고난도 길어지고, 그리고 낙심의 영이 그날따라 나에게 막 도전해오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게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흐려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을 때 내 마음이 확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되면 사람들이 뭐래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큐티하고 싶지 않아. 오늘 기도, 셀기도 나 하고 싶지 않아. 물론 낙심이 안 돼도 습관적으로 안 하는 인종들도 있어요. 그건 큰일 난 문제예요.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 봉사하고 싶지 않아. 나 사역했던 거 내려놓고 싶어. 낙심이 되면 뭔가 다 포기하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낙심이 몰려왔을 때요, 낙심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낙심은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신앙관리를 그 모양으로 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큐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역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흐리지만 천국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있다 보면 신기해요.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어느 순간 믿음이 너무 좋아진 사람들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뭔가를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포기를 하지 않았더니 그게 또 되네? 이런 분들이에요. 너무 깔끔한 성격들. 나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 위선적이잖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내가 가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척하고 큐티 막 올리고 거기다가 큐티에다가 저는 주님 사랑 한 개도 좀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을 어떻게 써? 이렇게 너무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은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마이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 조금 대충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고 나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가 그동안 심고 뿌렸던 길이 육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내 가정 잘 되자,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되자, 이렇게 육신, 지금의 삶만을 위한 것을 뿌려놨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썩어질 것이 돼요. 하나도 걷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 뿌려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지 않는 한 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호기심, 속삭임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돼, 11조 내면 복받아, 이런 말들은 속삭임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는 거야, 이 말은 속삭임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믿음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한말서부터 6.25 1950년에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여성분이고요. 이분이 10몇 살쯤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던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첫날 밤에 그를 소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소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그 정말 기가 막히게 육신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다 뿌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내가. 근데 시부모로부터는 박대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던 어떤 차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가갖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 정식 신학교가 아닌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배우고 난 다음에 난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 거야 하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이었는데 그 신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1000개의 섬이 있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한 해에 고무신 9컬레를 바꿀 만큼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1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그 중에 임실 진리교회 같은 교회는 6.25 때에 그 좌익과 우익이 낮과 밤이 되면 막 이렇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8명이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48명 예수 믿는 사람을 한꺼번에 몰아와서 그거를 한꺼번에 죽였어요. 총살을 시키고 다 구덩이 속에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몇 명은 총으로 쏘고 나머지는 다 산채로 넣었어요. 그때 아들 하나가 거기를 우연히 그 목포로 갔다 오는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 전체가 죽은 거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국군 토벌대가 와서 그 좌익들을 또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총을 주면서 쏴라, 원수 갚아라. 근데 그 총을 받는 순간에 이 청년이 너무 쏘고 싶었대요. 너무 쏘고 싶은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용서해야지. 너무 익히 들었던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결국은 성령이 이겨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낮과 밤으로 계속 좌익 우익이 서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섬에 그때부터 용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서로 죽이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문중곤 이 전도사님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섬이 증동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은요 2,000명이 전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90%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담배 가게가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섬에 2,000명 중에 159명의 목사님이 배출됐어요. 82명의 장로님이 배출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CCC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했던 김중곤 목사님,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던 이 전도사님의 제자예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도 이분의 제자예요. 정태기 목사님, 우리나라의 상담 치료라고 하는 첫 번째 원조가 되셨던 그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예요. 159명의 목사님, 82명의 장로님들. 그런데 이분이 6.25가 났을 때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자기 성도들이 떠올라서 자기 목자 없는 그 양들 만들지 않겠다고 중동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국군 토벌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인민군들이 그 여자 전사님을 총으로 쏴서 총살을 시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전라남도 그 중동에 가면 신안군에 이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또 영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9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교당했어요. 그 빨갱이들이 와갖고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동네는 예수님 복음을 못 증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근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곳에 그 죽음을 받던 9살, 8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그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됐어요. 근데 정반대로요. 강경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응상군들이 와갖고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만삭이 된 여인을 죽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서 죽이고 그가 안고 있던 어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마침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 왔다가 자기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년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쳤던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천국을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떠나든지 예수를 믿든지 양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천국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어요? 두렵긴 하겠지만, 겁도 나겠지만 분명한 천국이 있는데, 근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에도 그리는 천국이 너무 분명한 사람, 이 천국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상상으로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막 꾸며낸다고 자기 안에 믿음이 되지 않아요. 과연 나는 분명히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정말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제대로 하느냐,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천국이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 살면서도 이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고요. 그건 돈 많고 상위 1%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신앙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나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겨자씨만큼만이라도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성이에요. 신앙생활 지금 좋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천국을 믿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